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심리학 용어 가운데 이 성인 아이라는 용어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몸은 커서 나이가 20대, 30대, 60대가 되어도 그들 그 안에 있는 이 심리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성인 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컸으나 아이짓을 하는 것이죠. 아이짓. 아이적인 생각을 하고 아이와 같이 놀고 이런 사람들, 이런 성인 아이라. 그러니까 성품이 장성하지, 몸이 장성하는 만큼 그 안에 있는 인성이 또한 성품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성인 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성인 아이의 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무엇에 대한 욕망이 컸냐면 이 장난감을 갖고 싶은 욕망이 컸습니다. 특히 제가 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4학년 때 지금의 홍대 옆에 서교 초등학교라는 곳으로 전학을 왔는데 그쪽 동네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 짝꿍이 이 아버지가 이 당시에 이 중령인가 그랬습니다. 이 고급 장교였죠. 고급 장교였는데 얘는 늘 가지고 노는 게 저희 시대 때는 이렇게 미니카라는 게 이게 메이드 인 USA 해가지고 아주 좋은 이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최고였던 거죠. 그걸 늘 학교에 가지고 와서 노는 겁니다. 국민학교 4학년짜리. 그게 그렇게 갖고 싶고 부러웠었던 거지. 지금도 이게 마켓에 가면 장난감 코너를 보면 가끔 미니 카드를 이렇게 보면 눈에 그게 탁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 저거 살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버뜩 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한날은 제 아내와 더불어 이 마트에 가서 이렇게 어린이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다 제가 거기 또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제 아내가 뜻 하는 말이 그거 다 사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사라고 쳐다만 보지 말고. 그때 제가 내가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구나.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 시절에 갖고 싶은 것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들이 지금 50이 훨씬 넘어서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것,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영역들이 각기 다 다르게 있습니다. 다. 근데 이것은 신앙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영역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나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오래 5년, 10년, 20년 하면 그들의 믿음에 장성해지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도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에 대한 비유를 젖먹는 어린 아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생활에 젖먹는 어린 아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이 장성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을 손에 떼놓지 않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 곧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고 자기 스스로 성경을 통하여 은혜 받고 스스로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않고 오직 누군가가 풀어서 해설해 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고 그 설교를 통해서만 영의 양식을 취하려 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만 도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단단한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은 먹기 좋게 요리해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는 단단한 딱딱한 우유를 먹을 수 없는 거죠. 굳은 우유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서 따뜻한 물에 녹여서 분유로 타서 먹여주면 그걸 먹고 소화해내듯이 그렇게 먹기 쉽게 만들어 줘야만 먹고 그렇게 쉽게 만들어 준 것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취하는 자가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양식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통해서만 아니면 또 유튜브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펼쳐 읽으며 이 말씀 속에서 젖보다 단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꿀속에보다 단 그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 스스로 취하여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책꽂이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성전의 자리에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믿음이 장성해지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주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깨닫고 스스로 성경을 행하고 스스로 그리하여 성경을 남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이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장성한 자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직급을 받게 되어지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직급에 맞추어서 하다못해 직급에 어울리도록 성경을 스스로 보고 믿음에 장성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직급은 집사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일지라도 성경을 스스로 보지 못한다면 그는 믿음이 장성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도 주야로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사람은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믿음이 장성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2022년 동안 그 한 해 동안은 이 성경 전체를 일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월 첫 주부터는 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이 스케줄을 쭉 매주마다 이렇게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에도 그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다음 주면 다음 성경 모임이면 이 성경 그 일독이 끝나는데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일독을 완수한 분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도움을 받고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더 읽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인 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성한 자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어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믿음의 어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 되길 바랍니다. 6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믿음의 초보를 버리라. 도의 초보를 버려라. 주님을 따르는 길에 그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있을 것이냐? 주님을 닮은 자답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주님의 제자답게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 그렇게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여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성경을 통하여 스스로 영의 양식을 취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간혹 희귀병으로 이 육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뉴스에 접하지 않습니까? 나이는 20이고 30이 되었는데 그의 키는 서너 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이 유아의 상태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자기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그 자체로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또 육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 박약아로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그의 육신은 컸으나 그의 지식은, 그의 마음은, 그의 이 지적인 상태는 IQ가 낮아서 몸은 컸어도 그의 지능은 서너 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아이로 남아있는 그런 장애인을 둔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한국의 한 분이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 아이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 아이보다 단 하루 더 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지요. 그 아이가 장수한다면 부모가 먼저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만큼 아이를 위하여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에 불러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영적인 어린 아이로 젖먹이처럼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안타까움을 넘어 아픔일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에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장성한 자에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는 그 비밀에 대하여 6절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된 삶을 살지 말고 좀 더 완전해지는 삶을 살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6절의 말씀은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을 그 6절의 말씀을 놓고 신학자들은 엄청난 논쟁을 합니다. 논쟁합니다. 그러면 한번 타락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냐? 구원받은 자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 논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적 관점,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목회적 관점에서 다시 죄짓지 말라,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목회적 관점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견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본래의 뜻은 마치 자기 자식이 속을 많이 썩입니다. 속을 많이 썩이는 자식을 둔 부모가 어느 날 그 자식을 훈육하기 위하여 불러놓고,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살 거면 집에서 나가, 호적 파가지고 나가, 이런 얘기 한국 사람들이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본심이 무엇입니까? 진짜 호적 파서 내쫓아 버리는 겁니까? 대부분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고함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에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이 그 앞에 잡혀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죄짓지 아니한 자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하나 둘씩 돌을 버리고 떠나가고 여인 홀로 남았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또다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뭐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지는 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죄의 덕목들에 다시 빠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장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죄도요, 반복해서 지으면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계속 유지되면 그의 성품이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들이면 내 성품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내 성품은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악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똑같아요. 내 입술이 저주를 담고, 내 입술이 시기와 질투를 담고, 내 입술이 사람을 욕하는 것들만 가득한 사람은요, 그것이 습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그의 인성을 들여다보면, 그의 성품을 들여다보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더러움이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열 때마다 축복하고, 입술을 열 때마다 사랑을 선포하고,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입술이 죄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 믿음이 장성해지는 자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7절 8절 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죠. 땅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이 비를 받아 좋은 채소를 내는 그런 옥토와 같은 땅, 그 땅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심겨 주셨고, 그 말씀이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 속에서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엉겅퀴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되느냐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믿음이 장성해지느냐, 아니면 나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여 실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엉겅퀴를 내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쓸모없는 밭이 되는 자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옥토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장성한 자 되어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좋은 채소를 주님께 드리는 좋은 밭, 옥토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믿음이 장성해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